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5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습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행하라.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니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특별히 5월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첫날을 이 새벽 이 아침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사오니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무릎을 수술하고 담낭 제거 수술하며 자궁의 혹을 하나님 이제 진찰을 받으며 병원에 하나님 수술과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심장 판막 수술이 하나님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장 투석 중에 있습니다. 림프종 암으로 투병 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깨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췌장의 혹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을 하나님 이제 수술을 하고 또한 유방암 하나님 점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교우가 있습니다. 흉선암으로 하나님 이제 항암 중에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상피암 수술 후에 눈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장암, 신장암, 허리 수술, 전립선암, 그리고 눈의 망막, 돌발성 난청, 방광암, 우울증, 뇌경색, 하나님 성도들의 병명이 이렇게 많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여 주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길이 저들을 덮으시며 주께서 고치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나음을 잊게 하심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병이 치유하였느니라는 그 음성을 내 믿음으로 치유되었다라는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과정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게 하셔서 깨끗함을 입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하나님 하루 이틀 건강이 쇠약해지며 두 다리에 힘이 없으며 노쇠하여 하나님 주의 성전 오고 가는 발걸음조차도 이제 힘겹게 떼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세련교회 미래가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꿈나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자녀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짊어지고 갈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어렵고 힘든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간구합니다. 공사의 마무리까지 안전사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마음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함이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하는 업체들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성전 건축의 마무리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이득을 탐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 없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을 세워주셨사오면 그 기업들이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함께함이 축복임을 저들이 반드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구구역과의 어려운 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종교시설 가운데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몰아내고 있는 저 조합에 하나님 그 부도덕함과 하나님 모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판사가 하나님 공정한 판정을 내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입니다.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1장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 한 절만 해도요, 헛되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 사실은 증기, 그 다음에 호흡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수증기 같은 걸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헛되다 라는 말은 그냥 그 가치가 무가치하다 라는 것보다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생각해 보면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 가장 중요하다고 안절부절하면서 그거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러면서 그것을 또 갖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결국 영원한 것이 없는데 세상에서 붙들고 사는 것 영원히 붙들 수도 없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는 첫 번째, 해 아래에서 그렇게 애쓰고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높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권력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가져본들, 그 자리에 올라간들 영원한 것이 없는데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는데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그것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또 있고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다시 말하면 새 것이 뭐가 있느냐. 새 것 하면 여러분 우리가 헌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잖아요. New brand. 그리고 차도 중고차 사는 사람과 새 차 사는 사람, 최신형의 새 차, 그거 사잖아요. 그리고 옷도 신상품, 뭐 최고 좋은 곳, 새로운 곳. 근데 여러분 새로운 것이 결국 또 지나면 헌 것이 되고, 이거 새 것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또 있는, 과거로 보면 또 있었던 것들이고 반복되어지는 것이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고 해 아래 뭐 새로운 것, 대단한 것이 뭐가 또 있느냐. 결국 있었던 것이고 또 있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솔로몬은 하는 겁니다.
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또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잖아요. 어떤 세대, 뭐 정치적으로 하면 어떤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이다라고 해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한 세대는 또 지나갑니다.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그러니 해 아래서 여러분, 와, 이거 대단하다.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불세출의 영웅이다. 라고 해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영원히 계속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세대, 그런 제너레이션이 태어났어도 그 세대는 또 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 이런 겁니다. 한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386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뭐 정계, 재계, 뭐 모든 데 386. 예. 30대, 80년대 대학교 다니고 60년대생.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가 됐고요. 또 세대가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얘기하는 게 2030 세대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세대는 또 가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가 어느새 노년 세대가 되고 또 젊은 세대가 왔는데 그 젊은 세대가 또 지나가고 세대가 가고 또 세대가 오고. 그렇지만 그렇게 대단한 세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젊었다 늙고 세대가 가고 지고 근데 땅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이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유한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 대단한 사람, 대단한 것 뭐 이렇게 해도 그거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그렇게 그 당시에는 당대는 막 엄청났는데 지나가고 나면 한참 지나가면 후대에서 기억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해요. 앞으로 가서 8절에 보면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족함이 없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는 게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야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도 유익한 것이었고 한 세대가 대단해도 그 세대는 또 가고 또 가는 것처럼 인간의 유한성. 그러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건 뭔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건 뭔가. 그럼 다 뭐 인생 살 게 없네. 무가치한 거네 라고 생각할까? 네. 여기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저는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된 것, 호흡처럼 수증기처럼 잡을 수 없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되고 또 두 번째 표현에서는 바람 잡는 것 같이 바람이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쓰고 잡으려고 해도 바람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인간의 유한성을 아까 앞에 설명하는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해봤어. 그래서 내가 이전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다 섭렵해 보았지만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해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알고자 해 마음을 썼지만 결국 17절 하반절 이것도 바람을 잡는 줄 깨달았다. 내가 남들보다 더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전의 왕들보다 더 지식도 많이 쌓았고 자료도 조사해봤고 뭐 세상의 지혜 지식 다 모아서 내가 크게 되고 똑똑해져 보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해봐도 결국 그것도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 아까 소도에 말한 것과 다 같은.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냥 이 세상 헛된 것뿐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걸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그거 있어요. 그게 뭐냐? 13절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가 오늘 1장에서 붙들어 볼 말씀이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본 즉 이는 괴로운 것이에요.
아, 헛된 것이 공기 잡는 것 같아요.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수증기 잡는 것 같아요. 수고해봐도 뭐 대단해봐도 다 이런 거야. 그럼 뭐를 솔로몬은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말하는 13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조금 오해하면 안 돼. 그냥 이 세상은 헛되고 그 다음에 바람 잡는 것 같고 그래서 헛된 것뿐이야. 그래서 수고하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가 겸손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유한하게 된 것, 결국 인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다 살아가는 거, 그거 헛된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가 아니라 이런 삶을 허락하신 건 이런 인생 속에서 더 겸손해지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네가 수고하여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라곤의 삶이 바로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함으로 인생이 헛되다라는 걸 깨닫고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살라가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해 아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는 것 한 가지 뭐냐, 더 겸손해져라 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더 그리움과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인생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거 다 헛돼, 아무것도 하지 마,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살아가 아니라 이런 인생인 것을 깨닫고 잘난 척하거나 뭐 대단한 것이고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인생 살지 말고 결국 그것도 지나가는 거야. 네가 가진 재산, 부, 네가 가진 권력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세대는 또 지나가는 거야. 모든 것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수증기 잡는 것 같은 건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허락한 건 겸손하라고 하신 것이고 수고하라고 하신 것은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솔로몬이 깨닫는 이 지혜를 내버려 두고 그냥 더 가지려고 이거 붙들고 살고 이게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모든 기본적인 진리를 알았을 때 더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오늘도 만나주시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내용과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정하고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5월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이 축복의 한 달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